자,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말씀,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19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세 번째 가상 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셨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그동안 키워주셨던 육신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그냥 두고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고통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제자 요한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너의 옆에 있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는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래서 너의 어머니, 나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를 모실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네. 여러분, 피가 섞여 있는, 그리고 가족 관계를 맺어져 있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제가 상담을 워낙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피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 그리고 그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오래 모신 분들이 먹지 않는 야채가 있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시금치라고 그래요. 시금치. 안 읽는 성경이 있대요. 뭐죠? 시편이래요. 안 가는 관공서가 있답니다. 시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청이라고.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여져 있지 않은 그 어머니를 어느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지금 옆에 있는 네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평생 그 어머니를 짐으로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첫 번째는, 일단은 마리아와 요한은 피 한 방울 섞여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혈육적 관계가,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평생 책임져야 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통을 한번 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벼운 물컵을 365일 24시간 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요한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요한의 성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거든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 싸돌아 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기분 나쁜 일을 했던 그 동네를 가리켜서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저 동네에 가서 제가 불을 지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이죠. 성격이 정말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어느 순간부터 그는 집에 처박혀서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의 수발을 드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불 날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성질 부리며 다녀야 될 이 요한이 집안에 처박혀서 그 어머니를 수발드는 일은 자신에게는 천불나는 일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예수님께 이 명령을 받았던 요한의 나이가 20대 후반 혹은 30대로 추정이 됩니다. 30살쯤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0년 정도 살았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도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보면 요한이 60살까지 마리아를 모셨다는 것인데 이미 그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늙은 그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어머니의 수발을 들 수밖에 없는,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남의 어머니의 수발을 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몸에 기대어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 옆에 항상 붙어 있었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제자가 3명, 빅 3,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는 세상에 나아가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베드로도 어렵고 야고보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여러분, 비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비전의 삶,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자신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존경받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였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똑같은 사랑, 아니 더한 사랑을 받았던 자신은 그들이 설교하고 능력을 베풀 때에 맨날 어머니 식사나 차려드리고 방이나 쓸고 씻겨드리고 빨래하고 아프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수발을 드는 일이 자신의 몽땅 모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짐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런데 이 일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낭비처럼 보이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너무나 낭비처럼 보이는 이 30년의 세월은 사실은 요한에게 있어서, 아니 전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설명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묘사를 철저하고 잘 묘사한 성경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모두 다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 12명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적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경을 남긴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 사람은 요한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주옥과 같은 이야기를 누가 적었느냐? 요한이 적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베드로, 야고보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떵떵거리며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30년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30년간 모시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사고친 이야기, 예수님이 어릴 때 슈퍼간 이야기, 짜장면집에 가서 먹었던 이야기,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짜장면 없었다는 거 아시죠? 괜히 그거 가지고 또 문제 삼으시면 안 돼요. 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30년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요한은 그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도 듣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그는 30년간 마리아를 모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고 메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위대한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적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며 위대한 성경 앞에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짐도 져야 합니다. 바라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는 짐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도 때로는 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때문에 지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지기로 작정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그 짐을 억지로 감당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고독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독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은 그의 고독을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 아닐까요? 외로움, 고독,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이 봅니다. 여러분, 고독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고독사는 사시다가 수명이 다해서 이 땅에서 홀로 돌아가시는 쓸쓸한 모습이지만, 자살은, 노인들의 자살은 인생의 풍파를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세상의 험한 꼴을 다 느끼신 분들이 마지막이 되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왜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즘에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외로움의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혼자 사는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오래 사셔야 될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로운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이 50 좀 넘어가면 자녀들은 다 떠나가고 말죠. 배우자들도 다 이 세상을 누군가는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야 됩니다. 혼자 고독하게 오랜 세월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독하고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독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누가복음 9장 5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아멘. 네, 앞뒤 정황이 있겠지만 예수님도 외로운 감정을 우리에게 표출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이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고독함, 예수님의 외로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에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일단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군사에 징집될 수 있는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약 12,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께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 친구가 있었던 친구들이 이 자신의 친구 중풍병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때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용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 들어가 보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자 선택한 방법이 뭐죠?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지붕을 뜯어서 거기에서 자신의 친구를 내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다가오자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도 떠났고 제자들도 떠났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는 정말 홀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외롭고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쏟아내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독을 이야기했지만 고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고독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고독을 맞이했을 때, 외로움을 맞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저는요, 예수님이 고독하셨다는 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고독하셨다는, 예수님이 고독하지 않으셨다, 박수만 받으셨다,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파하셨고, 예수님은 고독하셨고, 예수님이 우셨고, 예수님이 슬퍼하셨고, 예수님은 부르짖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자체가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고독하신 자리에 계셨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다 심각하고 말할 수 없는 고독의 자리에 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모두 우리는 고독한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고독한 인생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언젠가 고독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언젠가는 고독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네, 예수님이 고독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독하기 전에 자신이 고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사셨습니다. 고독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고독을 준비하시고 고독을 인지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독한 자리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그 고독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독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떠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고 배우자들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언젠가는 우리는 고독한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수술실에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고독한 자리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외로워지고 예수님이 홀로 될 것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로워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독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독은 우리가 함께 할 때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고독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아멘. 개역 개정판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게시판을 제가 어떻게 이름 적었느냐, 함즐 함울 이렇게 적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거, 이게 공동체다. 하나님이 교회를 구성하시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중요한 메시지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그냥 두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에서도 나를 소외시키자더라. 근데 엄밀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니까 그만큼 하는 겁니다. 교회 밖이 얼마나 가혹하고 냉정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밖이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냉정한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니까 늙어서 대우 못 받더라. 무슨 소리요? 교회만큼 어르신을 대우하는 곳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그렇게 울어줍니까? 장례식이 터지면 누가 울어줍니까? 가족들도, 저건 장례식 터져서 가보면 가족들도 안 웃는데 교인들이 우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여기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했기 때문에 장례식 때 교인들이 제일 많이 울어줍니다. 지금은 뭐 상조회사가 많이 도와주지만 옛날에는 밥 해주고 관 옮겨주고 몇 자리 알아봐주고 다 교회 식구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같이 울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요즘에 좋잖아요. 카톡 하나 보내는 게 위로가 됩니다. 낙심에 있을 때 카톡 하나 받으면 위로가 됩니다. 격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만나서 식사하면 충분히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고독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한 번만 더. 믿습니까? 네. 저는 상담해 보면요, 생각보다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생각보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반대로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계시고,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는 구절이 있다면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집사님, 이게 세상입니다.
집사님, 우리가 세상에 기대어 살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신을 책임진다고 해놓고 자신을 버리는 경험을 다윗이 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으면 됩니다. 이거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셨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2절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셨냐? 중요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궁극적인 한 가지 사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믿습니까? 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독한 십자가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 고독한 자리에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 불쌍하지도 않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예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예수님,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또 다른 예수님. 이게 고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독교 작가인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독 가운데 야곱의 고독을 좋아합니다. 야곱이 성공했지만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에서 만나면 에서가 자신을 죽일 텐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야복강에 모든 식구들 다 내보내고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많은 가축들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족들 다 보냈습니다. 종들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홀로.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죠. 근데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아바크거든요. 아바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바크. 한 번만 더. 아바크. 네,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다는 말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인생의 고통을 가운데 있을 때 운동장에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했다. 먼지를 온몸에 묻히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그 아바크를 좋아합니다. 아바크를 좋아.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짖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살았고. 믿습니까? 고독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독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계속 지기는 너무나 어렵고 외롭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2시간 울면 됩니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굽어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는 기도 식목일을 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먼저는 교회 가까이 와야죠. 교회 가까이 와서 주님 가까이, 교회 가까이 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 여러분 부르짖어야죠. 주님 아니면 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울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짐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외로움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고독한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